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김 선교사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국과 싱가포르 지난 1990년부터 사역하고 계셨고, 또 태국과 싱가포르에 산티팝 선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또 싱말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또 지역 대표도 역시 역임하셨습니다. 아시아 선교사 훈련은 원장도 하시고, 또 선교학계, 아시아 선교학계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산티팝 선교회 국제대표로 또 아주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배 선교사님, 우리에게 귀한 간증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 되는 대로 좀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열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소개해 주신 대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가족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희 가족은 지금 이제 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저하고 아내 이명국 선교사, 그 다음에 막내 딸 상희, 에는 이제 사위 노트하고 딸, 큰딸이 은희인데, 1살 된 손녀까지 해서 선교사로 계속 대를 이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머니 신수인 권사님 계시고요,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회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직장을 통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경우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영등포 대길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 성함은 기억을 못하고 어릴 때 거기 다녔었고, 논산으로 아버님이 오시면서 이제 논산 중앙교회에서 윤석봉 목사님 지도받고 유년부 중고등부 시절 보냈고요. 그 후에 이제 대전으로 와서 대전 문화동 교회에서 김성일 목사님 통해서 세례받고 청년부 시절을 지냈죠.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대전 중앙교회에서 그 강습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조정칠 목사님을 모시고 가르침 받는 중에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그냥 제가 표현을 성령 세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빛이 제 안에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 삶이 전폭적으로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후에 대전 중부교회로 가서 김주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부교육자로 헌신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선교 준비는 어떻게 했는가?
물론 공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1983년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던 김성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요. 그 후에 85년에 함께 전도사로 헌신하던 자매, 지금 현재 임용국 사모죠. 결혼을 하게 되고, 86년에 이제 중국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성탄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이렇게 언덕 밑으로 떨어졌고, 그 떨어진 차를 기차가 다시 쳐가지고 운전수는 죽고 거기 탔던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저도 약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죽은 목숨과 같은 저를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원하시면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곳에 저의 삶을 이렇게 드리기로 이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선교 헌신으로 연결이 된 거죠. 선교사 훈련은 이제 그 당시 MTI, 지금 GMTI죠. 13기, 14기 손영준 원장님 통해서 받았고요. 그게 이제 GBT에서는 캠프 위클리프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태용 박사님께서 하신 선교 행정 세미나 훈련을 받고, 이게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받은 훈련들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특별한 부분은 당시에 그 한국의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대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리더가 신내리 정사님, 엘빈 스넬러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 팀으로 온 그 GMC 선교사님이라고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2년 동안 이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이 저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기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교지 정착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선교지 정착을 2번, 근데 한 번은 태국이고 한 번은 싱가포르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대전 중북교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총신 82회인데 선교사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을 좀 일찍 받았습니다. 다른 동기 목사님들보다. 그래서 89년에 목사 안수 받고 90년 1월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2월 달에 출국을 하게 되죠. 태국에 가니까 이제 당시 GMS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GMS 선배 선교사님들이 4개의 그 사역 팀을 이루고 사역을 하시던데 그분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정승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신홍식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팀 리더로 있었던 분은 이제 김성권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제 강대흥 선교사님. 이분들이 그 영접해 주셔서 태국에 잘 정착했고요.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태국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태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태국 교육이 외국인 학교처럼 이렇게 언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태국 언어학교에서 태국 훈련을 받고 시험을 치러서 이제 통과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언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좀 더 태국의 중상류 그룹들 와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익히기 위해서 태국 마이돈 대학교에서 청강을 좀 했습니다. 이건 이제 태국 교회 지도자들, 태국 목사님들이죠. 이분들로부터 조언을 구했고, 그 다음에 태국 불교 사원이죠. 태국 절들을 방문하고 관찰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사역 부분은 이제 포함이 안 되지만 이제 정착한 부분에서 태국에서 이제 93년 12월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처리한 부분이 이제 고발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국에서는 태국 일간신문에서 저를 지옥의 종파 교주다 해가지고 한 6일 동안 헤드라인으로 그 기사로 냈고, 또 한국에서는 문공부에서 이제 추한 한국인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분을 만나도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는,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파송교회에서 저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기간을 지냈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데만 좀 힘썼죠. 94년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희 부부 마음에는 태국이 아니라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태국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태국에서 이미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부분이 있고, 태국에 너무 복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태국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태국 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 태국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은 좋겠다, 이런 부분들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동남아 몇 나라를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시에 94년 당시에 태국인 노무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싱가포르로 사역지를 정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그 해외 이주민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듣고 있고, 태국 사람만 해도 한 20만 명 한국에 있는 걸로 듣는데, 한국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주민 선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싱가포르 사람들도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왜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에 와서 태국 선교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싱가포르에 오니까 태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태국은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정착하는 부분들이 매우 순조로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에 당시 계시던 선배 선교사님, 이제 조기수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지분이 이제 싱가포르에 두셨지만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사역하시던 분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은 없고, 그러나 이제 조기술 선교사님은 나중에 식말수 지부가 세워지는데 그 원조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걸 시작하신 분이 이제 그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결이 되죠. 어쨌든 싱가포르에 정착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학생 비자로 시작해서 하다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고용 비자, 교회를 통해서 고용 비자를 받았고, 그 후에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싱가포르 교회의 제안으로 뜻하지 않게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까지 아주 그 안정된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역하면서, 싱가포르는 이제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들이 있고 선교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싱가포르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태국 선교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 소개 및 비전 하면은요, 사역은 이제 태국 불교권에서 직접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사람 길러내기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전도라는 것은 태국 사람들이, 태국 문화가 굉장히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말하는 경우들이 드물고, 여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길렀는데, 이게 태국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죠. 배운 내용이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당 건축에 힘쓰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태국 목회자들이 사람을 더 잘 길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직접 전도, 또 제자훈련을 통한 사람 길러내기 이런 부분에 좀 주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직접 태국에서 한 것은 태국 방콕과 태국 북동부 야소톤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처리했는데 결국 그것이 고발되어서 태국에서 추방당했죠. 그 후에 이제 싱가포르로 사역지를 변경해서 싱가포르에서 태국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태국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임대해서 처음에 방콕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시골 동네 가서는 그 마을, 그 출신 성도가 바친 땅에다 조그맣게 교회당을 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물가도 비싸고 공간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싱가포르 교회 안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싱가포르 교회가 이걸 자기네 교회 사역으로 받아들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도, 재정, 인적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태국인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과 함께 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방문하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태국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혼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선교사를 발굴해서 훈련해서 동역해라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싱가포르에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를 발굴하고 싱가포르에서 훈련하고 태국에 파송해서 동역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태국이 77개 도가 있는데 현재 22개 도의 산티팝 교회가 모양이 잘 갖춰진 교회도 있고 시작된 교회도 금방 시작된 교회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비전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태국 77개 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인데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그 77개 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수정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 7-11으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태국 77개 도를 7개 도씩 11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7개 지역의 비전어리들이 7개 도를 책임지는 11명의 비전어리들이 세워지고 77개 도의 복음화를 계속 이루어간다든지 그런 거죠. 여기저기 가면 7-11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의 간판 볼 때마다 하여튼 또 7-11을 기억하고 비전 7-11을 이제 계속 지켜나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태국의 이 비전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4개의 그 사역 팀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선교사, 산티팝 선교사회입니다. 선교사회는 개척자로서 미전도 지역을 답사하고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티팝 교회단체는 개척된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의 통일성과 사도성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태국인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티팝 사역자학교는 교회단체의 성도들을 훈련해서 복음 사역자로 길러내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티팝 교회 법인은 교회 단체의 재산을 관리 유지하면서 각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사업을 힘쓰는 이런 부분들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간증을 좀 한 2-3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곡자른 교회의 믿음의 승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제가 태국에서 2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방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태국 북동부에는 야소톤 마을을 한 달에 일주일씩 가서 이제 사역을 해서 함께 그 팀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했는데, 결국은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태국 북동부 마을에 사는 전도와 교회 개척의 한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을은 이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태국의 지방도 국도변 좌우에는 집마다 들어가 보면 전도지가 몇 장씩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은 이제 국도 지방도에서도 약 한 10km, 15km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었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재밌는 일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그 마을 주민 가운데 이제 6명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93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이 우상을 버린 일로 해서 저는 선교사로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저 나름대로도 어려운 경험도 있었지만 이 6명의 성도들은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새로 믿은 이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태국 교회단체도 돌보지 않아, 태국의 그 복음주 연맹에서도 돌보지 않았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돌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이 6명이 하여튼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을을 떠나라는 그런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매일 그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3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고, 이번에 산티파 교회단체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6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믿음을 지키고 그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드리는데 매우 저로서는 매우 감동적인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명 성도들의 자녀들이 목회자로 헌신해서 현재 산티팝 교회 단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죠. 이게 왜 가능한가 생각했더니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그 당시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한 10살 정도 된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의 중년이죠. 중년이 되면서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헌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산티파 교회단체의 회장이 수리아 목사님인데, 수리아 목사님을 중심으로 비전 7-11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나누는 간증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함께 가서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태국 복음주연맹 총회장 만원 목사님과 함께 건물 뭐라 그래요? 이름이죠. 건물 이름을 이렇게 여는 우리로 얘기하면 현판식이죠. 이제 그런 걸 하는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태국 성도가 바친 땅에다 지은 처음 교회당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 건물이 작고 또 낡으니까 새로 땅을 사서 교회당은 새로 짓고, 여기는 이제 낡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이제 여기를 산티팝 교회하고 선교회의 기념관으로 세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태국 성도들이 디자인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또 이름 없이 귀한 헌금으로 또 헌신하시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집어다가 놓고 후손들이 물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에서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증거하는 증거로 삼았는데, 이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념관을 세우게 된 거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제 30년 동안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30년 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까지 온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로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이 있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죠. 사역 간증 중에 다른 한 가지는 선교사 발굴 훈련 동역입니다. 30년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동안 한 70명의 선교사를 발굴 훈련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1년 한 분도 있고 2년 한 분도 있고 3년 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한 30명 정도가 계속해서
장기 선교사로서 헌신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한 선교 훈련은 선교 훈련 1, 2, 3, 4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모집을 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제 그 청년 운동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 이제 모집해서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훈련하고, 태국에서 2년간 단기 선교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한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첫 텀 한 4년 정도를 선교지에서 하면 10년 동안의 그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선교 리더로 길러내는 부분인데, 모두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선교사들 이제 이런 방법으로 길러내서 현재까지 통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는 것이 아시아 선교사 훈련에 싱가포르에 있는 것인데, 그 OMF가 만든 선교사 훈련원이죠. 8개 국제단체가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선교사 훈련하니까 이제 저를 원장으로 초청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중간에 이제 플러스 안식년 2년 한 거 빼면 6년이죠. 6년간 선교사 훈련원에서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14개국 출신 선교사님들을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아시아 18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플러신학교에 가서 이제 수학하면서 특별히 박교 교수님의 지도로 아시아 선교사 훈련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 사진은 제가 원본이 아니고 이제 기독신문에 나온 걸 따왔는데, 요번에 이제 교회 단체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던 선교사님들, 저희 파송교회 그 목사님, 조상용 목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태국인 현지인 사역자도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분들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GMS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992년에 이제 태국 지부가, GMS에서는 태국 지부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도 이제 태국으로 오셔서 태국 지부 만드는데 이렇게 같이 힘을 실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함께 있었고요. 97년에 식물수 지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개의 지부가 설립되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식물수 지부에서 조기술 선교사님께서 초대 지부장으로 이렇게 섬겨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식물수 지부장으로 섬기면서 그 당시 참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시고 좋은 지부를 이룰 수 있어서 우수 지부 표창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06년부터 8년, 2010년, 2012년에 동남아시아 지역 대표로 2텀을 섬겼는데, 좀 더 많이 섬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오히려 제가 GMS에 대해서 더 알고 자라가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